이사야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3쪽 4쪽 뭐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로 14절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앉아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하여 나서서 아모니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하늘이 같이 움직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음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성곽에서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신의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하는 그 부진행이 그릇거기에 불과하니 너는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그들을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로의 아들을 그 집에서 성삼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강에서이요 강에서 영원히는 이신이며 65년 뒤에 에브라임이 퇴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한 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과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나 주께서 친히 친구들을 해주실 것이다. 보라 저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전에는 모여도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에 귀한 감사가 없었는데 정말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부족했는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했던 교회였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도 제한이 되어지고 뭔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인데요. 정말 이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온종일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이 로슬린 연구소는요, 세계 최초로 이제 복제양 둘리를 만들어낸 곳으로 유명해요. 이 연구소의 이 월버트 박사는요, 약 암양의 이 세포에서 유전자를 이제 떼어낸 후에 다른 양의 이제 난세포와 결합시켜서 양의 자궁에 넣었어요. 그래서 모체인 이 암양과 유전자가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방법은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들 여겨왔어요. 그런데 과학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서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이 연구의 말에 의하면요, 앞으로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가 똑같은 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머리털을 뽑아서 이제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냈던 선호공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나 또 심지어 인간까지는요, 복제할 수 있는 이 고도의 기술에 도달은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이 세포의 유전 인자라든가
그것을 결합시킬 난세포라든가 또 그것에 결합된 것을 키울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전인자라든가 또 난세포, 이 자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한 이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이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을 저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미 다 이루어진 범주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자원들을 통해서 좀 더 색다른 것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드리면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이 난자가 없어도 아이를 갖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인간처럼 유전인자, 난세포, 자궁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한 것, 이것은요, 여자의 자궁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해서 빌린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몸이 없어도요,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동정녀의 이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동정녀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 무슨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복제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지만 복제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 동정의 이 탄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선왕 다윗이 이제 이뤄놓았던 이 통일 왕국. 근데 솔로몬 왕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북왕국과 이제 남왕국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10지파가 이제 따라가 이제 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2지파가 이제 모여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두 나라는요,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서로 싸우는 일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서는 남왕국 유다를 아주 자주 침범했어요. 한편 남왕국 유다는 유다대로 이제 애굽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BC 735년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이 아수르 제국은요, 이제 디글랏 발라셋의 이 야심이 강력한 이 영토 확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땅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래서 이 위협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인접 국가인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게 이제 같이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제안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의 이 보복이 두려웠던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제의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은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혹시 유다가 측면으로 공격하면은 이제 이 전쟁을 올바르게 치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약한 이 유다를 먼저 공격하고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하는데 이제 그 소문이 유다 땅 온 지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이제 유다 왕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7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본문 7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이 별명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이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가장 강력했던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별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제 유다 땅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무의 숲이 흔들림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제 나무가 흔들리게 되는데 좌우뿐 앞뒤로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면서 더 깊이 있게 흔들리게 되면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유다 왕 아하스와 이스라엘 유다의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전쟁의 소식에 왕과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복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장 4절 다 같이 볼게요. 7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길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하는 두 불직갱이 불터기와 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요, 그들은 나무떼기가 타고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요. 나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타지 않아야 좀 더 좀 튼튼합니다. 그런데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도 변했을 뿐 아니라 약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바로 이와 같이 타고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다의 이런 위급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위급한 이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었던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유다가 멸망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견고히 설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7장 9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7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왜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의 마음은 진정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면은요, 흔들리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게 되고 저것도 해보게 되고,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큰일 났다라고 수선을 떱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은 원했던 그 방향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지난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진 수선을 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2020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염려하고 정말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 엎어지거나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엎어져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통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상황들이 변화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경이라든가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정말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징조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하스의 마음에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구하라. 그럼 너희가 구한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하스는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7장 10절에 보세요. 7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하스의 대답을 봤을 때 아하스가 정말 깊은 신앙의 그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정말 깊은 신앙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정반대의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불신이에요.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는 겁니다. 징조요? 무슨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징조 같은 것을 구하라는 말을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미 아스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스를 말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보이고 강대국으로 있는 이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다, 그의 힘을 빌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그 은금을 털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사신편에 이 모든 것을 실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그 모든 은금을 받아 이제 유다를 돕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혹시 가시면은요 이제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요 이런 역사들이 종종 있어요.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왔던 그 나라들은 또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침탈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더 큰 이익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이익을 그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13절에 보면은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이 징조를 권하고 했는데 구하지 않은 당신의 이 불신앙적인 이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불신앙적인 이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마저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와 같은 이 거절은요 죄 많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아하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면서 자기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세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은 좋아. 그러면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한 가지 징조를 주겠는데 봐라 이제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하스가 너무 안 들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징조를 주시는데 이런 징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천하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이 연합군이 유다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징표로서 동정녀 탄생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적의 세력 앞에 아하스의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그 징조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징조도 이런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면은 떡하니 보여지는 징조를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셔야지. 천재 지변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 쓸어버린다든가 그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날씨를 하나님이 좀 주장해서 이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던가 아니 연합군의 침공을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펼쳐놓았던 그 많은 역사 속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공격을 중단시키게 하신다든가 각종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막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엉뚱하게도 하시는 말씀이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당장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8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00년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00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징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이유를 사실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년 후에나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당장의 일을 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7장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심장한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의 탄생을 징조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국면은요,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에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을 방법도 없고요, 힘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안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승리할 것의 이 징표로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과 내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느냐,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훨씬 강하지만,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훨씬 강해 보이지만 어떤 그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더 강해 보였던 이 나라가 패하고 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작전을 잘 짜서 아니면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군대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후로 지금까지 처녀 혼자서 스스로 아이를 갖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있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훨씬 더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약한 군대가 큰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를 이제 예수하라. 근데 이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런데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싸움에서 너를 이기게 못해주겠느냐? 하나님이 아하스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중반절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요, 사람과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하지만은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고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겁니다. 100% 보증 지표라는 거예요. 100%. 근데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징표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8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은요 지금 일어난 일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800년 후의 일도 현재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후에 있을 이 동정의 이 탄생이 승리의 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이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념하고 누려야 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로와 확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에게 둘러싸여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나약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해서 아하스 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있구나, 내가 너무 이 겁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동정의 탄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약속이 동정의 탄생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그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쉬운 것들이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위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동정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정의 탄생을 바라볼 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위를 바라볼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성탄이에요. 성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조건도 근거도 때로는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동정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로가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정말 가장 기쁜 그런 성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될 이 성탄, 동정의 이 탄생,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속에 전해지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